우리 사경회를 통해서 9분의 목사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정성껏 준비해서 전해주셨는데, 그 다른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뭐 도봉교회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특별히 아주 점심 식사를 아주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아주 끼니마다 떡도 종류별로 나오고, 아무튼 뭐 인류 요리사 못지않게 아주 대접을 잘 받았느라고 후문이 들려와서 너무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좀 아쉬운 건 좀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작년보다는 참여 인원이 좀 더 적은 것 같아요. 아마 1월 1일이라든지 이런 쉬는 날이 없고 출근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튼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이번 주 이제 18일 토요일 날 11시부터 우리 윤현주일학교 동계수련회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 동계수련회는 토요일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두 번째 시행하는데요. 이번 주는 특별 강사를 통해서 창조론과 진화론 강의를 11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고청이나 장년 성도님들 관심 많으신 분들은 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당에서 할 거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한 이 좋은 강의에 많이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보에 있는 대로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라. 제목을 한번 따라 적읍시다.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라. 네, 새 예루살렘 성,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 도래할 나라이죠.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이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이요 끝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만물의 끝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죄 많은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루실 소위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데, 천년왕국이 그 안에 이제 하늘로부터 놀라운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앉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죄 씻음 받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의 생활이 어떠한가, 그 내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실까요? 새 예루살렘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는가?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이유를 가리키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성도들의 직접적인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또 어린 양이 그들과 함께 계신데, 이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이시기 때문에 별도로 이 예루살렘 성에는 이 성전이 따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성 전체가 다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완전한 이 장과 광과 고가 같은 정입방체로 지성소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성소는 곧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지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즉 어린 양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나라. 이 임재란 말 좀 어렵습니다만 존재하심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presence라고 하는데 이 존재하심. 이 거룩한 이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는데 바로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든지 충만하단 말. 이거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사람들의 이 죄와 또 불순종 그리고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방해받고 있죠. 그 신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오늘날 이 역사 속에 숨어 계시단 말.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간, 바로 이 예배를 위해서 세워진 성전이란 말. 교회 안에도 성령이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와 영광을 맛보게 되고, 정말 그 순간에 들어가면 빈부가 차별이 없고 귀천이 차별이 없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죄함의 은총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그런 세계를 체험하고 또 바깥에 나가서 그 은혜로 모든 세상을 다 이겨나갈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이 거룩한 경외심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런 예배가 되면 참 좋겠죠. 어떤 의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린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영광이 충만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겠는데 늘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게 필요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는 특별한 의미의 장소가 바로 이 지상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정기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볼 때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성령의 그 물결에 이 감동돼 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단 말.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부패성이 있고 또 이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와 거짓이 있기 때문에 늘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 속에서 살기가 어려워요. 목회자라도. 그런데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이루어질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리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 성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 차게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상의 역사는 이제 지상의 역사와 함께 성전의 역사도 끝날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이루어진 이 내려질 새 예루살렘 성에는 아주 충분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늘 그런 가운데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목회자가 늘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영감 있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그 다음에는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경건 생활이 좀 소홀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마치 먼지 속에서 발견한 보석이라든지 공예로 찢은 하늘에서 얼핏 이 무지개를 보는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장차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곳이에요. 거기는 거짓도 불의도 사기도 그런 이 불공정도 없단 말. 요새 문 대통령 자꾸 TV에 나와가지고 이 공정사회를 외치지만 공정사회 되기 어려워. 왜 어려운가? 인간이 부패성이 있단 말이다. 인간이 부패성.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회심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이제 그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라면 어느 정도 공정성이 보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온전치는 못하지만. 근데 부패한 인간들이 모여서 뭐 어떻게 공정사회라는 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다만 이제 법이 있으니까 공정한 법 집행과 준수를 통해서 이 어느 정도의 공의로운 나라의 질서를 잡혀나갈 수는 있겠지만 이 지상에서는 결코 장차 원리 예루살렘 성에서 누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결코 충분히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기록된 요한계시록 21장 이 하반부에서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나라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나라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정말 정의롭게 살아보려고 하고 이 땅에서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잘하지만 진짜 완전한 이런 사회가 도래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 땅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저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피곤하지만 힘차게 이 믿음의 길을 정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날 이 교회는 이 천국의 지점과 같아요. 천국의 지점과 같단 말. 그 아름다운 세계의 지점과 같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지고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가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천국에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맛볼 수는 있는 거예요. 정말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런 이 공동체 속에서 장차 이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은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심판받고 정결케 된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겠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하늘로부터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거기는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나라는 성은 바로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나라예요. 거기 자 5절 23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로 25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25절에 그랬죠.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거기는 뭐 영적으로 말한다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악의 세력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선만 가득한 세계이기 때문에 문을 닫을 필요가 없지요. 대문이 없는 동네, 뭐 이런 동네가 과거에 있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지만 이제 천년왕국에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는 악의 세력이 조금도 없다는 어두움이, 선만 가득한 세계이기 때문에 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나라죠. 왜 밤이 없을까? 밤이 없는 데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23절에 설명합니다. 23절 보십시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이 성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빛이기 때문에, 즉 주님 자신이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밝은 태양이 비추는 대낮에 말이죠, 우리가 촛불이나 호롱불을 든들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온 천지가 환한 대낮에 태양이 장렬하는 이 날 우리가 촛불을 든다고 해서 그 촛불이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차 이 천국에는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나라이죠. 실제로 그럴 수 있고, 또 이 빛이 물리적인 빛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이 빛은 뭐 사랑과 정의, 자유, 공의, 그 다음에는 평화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문을 닫을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히 안전한 곳이라는 것. 아주 뭐 재벌가라든지 부잣집들은 뭐 문을 뭐 2중 3중으로 다 잠궈놓고 시근장치하고, 또 집안에 금고에 다시 또 열쇠 채워놓고, 울타리에는 뭐 전기가 통하도록 뭐 철선을 깔아놓고, 아무리 뭐 이 공권력이 뛰어난 국가라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지만, 장차 이 신천신지의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야말로 밤이 없단 말,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런 세계, 얼마나 좋은 세계.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가 이제 도래하게 될 것인데, 누가 거기 들어가는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거기 들어갈 수 있다는 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살펴보면 26절에 보실까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정말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든 것이 새 예루살렘 성에 가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고 또 추해졌고 변질됐고 부패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새롭게 된 곳에서 거기서도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이 보존된다. 이게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소위 낙원을 상실했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신천신지의 세계는 그 잃어버린 낙원, 신낙원이 다시 복원되는 복낙원이 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 아름다운 세계를 믿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백수하기가 쉽지 않단 말.
나이가 이제 뭐 환갑이 넘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약해지고 뭐 건강해서 천년만년 살고 싶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불완전한 몸이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이제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바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이 불완전한 몸이죠. 그러니까 죽을 몸이고 썩을 몸이고 한 번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될 그런 몸인데, 이제 부활해서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그 몸은 이 완전한 이 부활체,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어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세 번째라고 번호를 짓는다면 세상의 모든 죄된 것은 용납되지 않은 나라라는 것. 예루살렘 성은 세상의 모든 죄된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은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죄된 것은 절대로 천국에 없습니다. 거기 자세히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려 들어가지 못하되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 영광스러운 일, 또 진실한 자는 다 천국에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구원을 이뤄나간 것, 다 거기 있어요.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이 거기 다 있단 말. 거기에는 결코 속된 것, 천국에는 또 예루살렘 성에는 가증한 일, 거짓된 게 없단 말. 지상에서는 뭐 공의를 추구하는 이 재판소에도 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지상 교회에는 다 택자와 불택자가 섞여 있고 또 이 부패성 있는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런 잔존 세력들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그런 죄된 것은 일절 용납되지 않는 나라란, 거기는 이 거룩한 것, 진실한 것, 의로운 것,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 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고 좀 오해할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인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냐는 말. 거짓말 안 해보신 분 한번 전체 들어보세요. 예수 믿은 다음에, 나는 예수 믿은 다음에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세상에 한 분도 없으신, 나는 그래도 도봉교회는 한 분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은 다음에 한 번도 나는 거짓말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세요.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만 모였구만.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 여기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갈까요? 여기는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 들어간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간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약하고 추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저주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전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은 예수님에게로 건너가고
예수님에게 좋으신 것, 의롭고 거룩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건너온다고, 건너가고 건너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는 다 예수님에게 건너가 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처형을 당했고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구속을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건너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중정가라고 해요. 정가는 떠넘겨진다 그런 뜻인데요. 종교학자 말틴 루터는 이걸 wonderful exchange, 즉 놀라운 교환이다, 이런 말을 썼죠. 놀라운 교환이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로 건너가고, 예수님의 좋은 것, 의로운 것은 내게로 건너오는 거예요. 놀라운 교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그 의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사탄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 너 같은 게 장로냐, 너 같은 게 권사냐, 집사냐, 아니 너 같은 직분을 가지고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사탄은 수많은 우리의 죄지은 그 연약한 죄지은 그 목록을 들고 우리 앞에 이렇게 이 휘장을 들고 펄럭이면서 너 같은 게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겠냐. 그러면 사실이니까 약해 죽을 수밖에 없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때 이 사탄에게 드린 외인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를 들이매는 거예요. 아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그에게 드러내므로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비록 허물이 많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그 피를 힘입어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노라. 이렇게 이겨나가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승리해 나간 사단이 자꾸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또 사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그러고도 남는 인생이니까 그러면서 풀죽어 가지고 힘없이 살게 해서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란, 법적으로 영원히 떠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무력한 존재로 우리를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누리게 될 생활상은 무엇일까?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나라라고 그랬죠. 또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나라.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은 그리로 들어갈 수 있지만 죄된 것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될 것을 확신하고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거기서. 그리고 거기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자, 2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순간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다 기록된 자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평상시에 짓는 죄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까? 가지 않아요. 이미 그 모든 자범죄들까지도 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confession, 자백하는 겁니다. confess, 자백하는 거. repent, 회개하는 거.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참 허물과 죄가 많은 자들이지만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의 긍휼에 호소하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신부님 앞에 가가지고 고해성사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신약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제 신부님들이요, 엄격하게 말하자면 제사장들, 만인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할 수 있고 죄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는 비록 거짓과 불의가 있어서 그것과 힘겹게 우리가 분투하지만 장차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치 않는 것.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한 가지 하게 됐냐면, 조선시대와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의 사회, 조선시대 사회와 대한민국 사회를 좀 비교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밝아지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훨씬 밝아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밝아진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밝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조선시대 얼마나 어두움으로 가득 찬 세대였단 말이에요. 우상숭배, 조상신 섬기는 제사, 사색 당파, 그 다음에는 노비와 천민, 귀족계급, 즉 계급사회, 축첩제도,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하게 속에서 쫓겨나는 거, 이런 건 거의 다 없어진 거예요. 지금 굉장히 밝아진 사회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사회보다는 장차 이제 예수님 재림 후에 이루어질 이 새 신천 신지의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그야말로 전혀 불의가 없고, 전혀 불공정이 없고, 전혀 불평등이 없는 그야말로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이겠구나,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가 많고 부족함이 많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들어갈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간순간을 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후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이 땅의 불의와 편백됨과 불공정과 여러 가지 이 부조화된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자신의 구원을 이뤄나가고, 날마다 이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날마다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바로 세워나가고, 날마다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도에 많은 말씀을 받았는데 흘렸다 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판에 새겨 기억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밟아 이 쟁취하도록 하는 이 엄청난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 같이 오늘 우리들의 금년 남은 생애에도 어떤 어려운 일, 어떤 이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극강담대하고 율법 수행하며 좌우물편한 이런 삶을 살아가므로 형통한 인생의 길이 열리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고난 중에 처한 형제들 많이 싸우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간적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과 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영광스러운 소망과 그 안에서의 삶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